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목을 여러 번 바꿨는데요. 진정한 축복이 뭘까? 라는 제목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얼마 전 욥기를 읽으면서 이전에 기도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되는 그 고난의 삶이 나를 짓누르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때였는데 어디 하나 기댈 데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어느 날 기도라기보다는 저는 매일 가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를 바빴는데요. 울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몸에 병마저 들어서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고 앉아있는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피고름으로 범벅이 된 피부를 개가 와서 핥아도 쫓아낼 기력도 없었던 욥의 모습이 당시 저의 모습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실한 믿음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갑절의 축복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게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어느 날 새벽에 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아이같이 통곡하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은 의인의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기서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졌던 그는 덕망이 있고 재물도 풍부하고 다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혹시 여흥에 취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한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으셨던 것 같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기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하고 예쁜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욥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첫째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욥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모든 소유를 치시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자식을 잃고 또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을 잃게 되었어요. 그것은 모든 재산과 같은 것이죠. 이 첫 번째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는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승리가 무척 기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가요?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아마 원망하기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예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탄에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야 봤지, 네가 충동해가지고 내가 욥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그가 나를 찬양하고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 너 봤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욥의 모습을 순순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아직 건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욕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순식간에 욥은 온몸에 피부병이 걸리고 종기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뒤덮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괴롭고 아픈 고통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욥은 시험을 통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벅벅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이 자리에서 죽으세요라고 저주합니다. 죽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욥은 그런 아내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과연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두 번째 시험도 욥이 거뜬히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시험이 이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친구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맞추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함께 온 것이었어요. 와서 보니까 이 욥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피부가 일그러지고 피고름이 떡이 져가지고 자신들의 친구가 맞는지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러한 욥을 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에는요, 그들이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욥과 함께 7일 동안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그들은 아무 말도 차마 욥에게 건넬 수가 없어서 그냥 그의 곁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옆에 와서 앉아 있어 주니까 욥이 좀 위로를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지칠 대로 지쳐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고통을 내가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친구들은 그제서야 입을 떼는데요, 위로하는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러한 욥을 조롱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는 네가 그들을 말로 훈계하고 강하게 하라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붙들어 주었으면서 정작 힘든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놀라고 신세 한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 친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 믿음 있다고 하면서, 너 사람들에게 그렇게 떠들어댔으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는지 네가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죠?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자신은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겪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런 욥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조롱하는 친구의 말은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말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다치고 아픈 것은요, 병원 가고 약 먹고 치료하고 나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로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은요, 그것은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담인데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자였고 그리고 탈옥수였던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야 하는 학자금을, 이렇게 학교 수업료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매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 어린 학생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로 그 아이를 몹시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신창원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마음에 분노와 악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의 경멸하는 말, 무시하는 말이 이 앞길이 유망한 청년을 살인범이 되는, 범죄자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 욥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정죄하면서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5장 8절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 왜 하나님께서 떠나가서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괜히 이렇게 될 리가 있냐. 그 친구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니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치시는 일이 있느냐. 너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동정을 바라고 있는 욥에게 돌아온 것은 친구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정죄의 아픈 말들이었습니다. 자식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슬픔과 온몸을 괴롭히는 건강의 고통, 아내의 저주와 친구들의 조롱과 정죄하는 말들을 들어야만 했던 그 마음의 고통까지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나 하면, 이 모든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고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고통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욥기 6장 8절 말씀에 욥이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부탁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소리를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서는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에요. 계속되는 친구들의 말에 그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동안 욥의 숨겨졌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마음은요, 대개 자기 의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인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받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원인만이라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변론에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을 학대하면서도 말로 자신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만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지금 고통 가운데 놓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유 없이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호소해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쪽에 계신 것도 저쪽에 계신 것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내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순금같이 해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욥은요, 지금과 달리 자기가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그 존경과 신임을 누렸던 그때,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면서 의지하던 그때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욥기 29장 2절 말씀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욥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지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나는 여자에게 눈도 돌리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외면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헐벗은 것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나열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어요. 라고 친구들에게 계속 변명합니다. 그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그곳에 있었던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떠들고 있는 욥에게, 그리고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그의 새 친구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사실 욥이 하는 말은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는 것이 무익한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고통에 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삼으셨다, 하나님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신다 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요, 그런 욥에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욥을 권면해요.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고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경외해야 함을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말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폭풍 가운데 욥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38장 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시면서 욥의 무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40장 2절 말씀이에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욥을 칭찬하셨던 하나님, 야, 우리 욥 봤냐?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정말 진실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는데 이 욥을 너 봤느냐라고 이렇게 자랑하던 그 하나님은 이제 그를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40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욥의 새로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자신의 의의를 끊임없이 역설하던 앞부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42장에 이르러서는 결국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우리가 길게 좀 보시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자신의 의를 자신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 너 믿는다며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친구들 앞에서 야, 내가 니네들 아는 거 나도 다 알아. 너만큼은 나도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신 거야. 너희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던 욥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고 엎드렸어요. 자신의 무지했던 모습들을, 자신의 자기의에 빠져있던 모습들을,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나를 의롭지 못하게 나를 이유 없이 고통에 넣으신 하나님으로 몰아가던 나를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욥은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는 귀동냥으로만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은 어떻구나 말씀은 들었는데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내가 복음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주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지 라고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욥을 통해서 그와 언쟁하고 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친구들에게 욥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욥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전보다 갑절로 얻은 그 많은 가축과 재산이었을까요? 그가 병에서 고침받은 그 치유의 역사였을까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얻게 된 것이었을까요? 욥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은 그가 하나님을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내 의에 빠져있던 잘못된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이제 귀로만 듣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어느 누가 그랬대더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직접 만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욥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누군가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심장 폐부 깊숙이 숨겨진 죄까지도 모두 들추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정 모두가 욥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새롭게 세워지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